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한강수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이웃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의 허물을 헐뜯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찬양하는 예배가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사람들의 치료와 전염병 확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국민이 예수님의 사랑을 신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예배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 바라는 것들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시는 애는 저
주의 사랑 말로 더욱 귀하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김은아 선생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갈기 마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나의 마음이 아시는 주님, 주인으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히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이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인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전부임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몫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오시니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의 아픔과 사망,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상처들,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재능도 있고 실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시작해서도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장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식,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았던 자식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염려를 주는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늘 염려스러웠던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더 부모에게 잘하고 그리고 또 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열심히 살린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에 망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들은 압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끌려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를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용기가 없었고 그리고 살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줍니다.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다 먹었지만 엘리야는 또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그걸 다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웠어요. 왜 그런가?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쓰러졌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떡과 물을 주었는데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주셨고 일어나도록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격려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선지자의 절망적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어루만지시지만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지금 살해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잘못하면 너무 낙심해서 갈 길을 못 갈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피곤해서 잠들면 하나님은 그 밤새도록 아담의 곁을 지키시면서 아담을 지켜보시고 아담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아담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치고 피곤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배설물 같은 우리 인간들을 더 이상 어루만질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어떠한 간구에도 응답하여 줄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자신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돌과 바위를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평생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나타난 신의 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지만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그 위협받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을 가다가 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광야의 그 뜨거운 사막,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길을 빌어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 더 이상 하나님께 달려갈 수 없을 때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고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엘리야는 심신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누울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져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힘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떡과 물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사바에서 엘리야를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호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처럼 피곤했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에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여달라는 무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천사를 통해 준 은혜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힘과 은혜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라는 인물을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안에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에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면, 뭘 이루려고 하시면,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낙심되면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신성으로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고 자신이 죽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자신의 모든 간구를 완성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흘러요. 그런데 더 뜨겁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계신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는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 핏방울의 표현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핏방울의 표현은 처절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이 땀이 핏방울처럼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해도 그렇게 제자들을 깨웠지만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는 간절한 간구 시간에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까봐 찾아와서 타일러 주시고 깊은 잠에 빠지면 어루만지시면서 깨어나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다시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지만 계속 잠을 잡니다. 제자들이 큰 시험 만나서 실족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기도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간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인간은 간구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자는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영성으로 간구할 수 없어요. 죄 많고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도와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들 스스로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수없이 어루만졌다는 걸 자녀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건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간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구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대화해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고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직접 인생들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라운 선지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해 있을 때에 사실 그 답답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사역할 때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간구할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엘리야가 사역할 때마다 일으켜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담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어루만주심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지만 가장 많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하면 인생이 잘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요. 추신수는 고등학교 때에 원래 투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자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 타자로서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춥고 힘들 때에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냉혹한 인생의 세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뒤늦게 깨닫고 외롭게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간구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간구할 때 성도 옆에서 은혜와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의 노력, 성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위대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간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신앙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간구하도록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어루만져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들을 예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로 사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드는 절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사의 손을 들어 역사하든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가장 어렵고 낙심될 때 예수님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의 결말, 아무리 노력하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간구했던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쓰러져 슬픔을 당한 그러한 제자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지금처럼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가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처럼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과 긴밀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한 성도는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깜깜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계속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사는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해처럼 여러분 밝고 빛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슬퍼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내가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밀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하여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과만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생방송 예배 안내사항은 자막과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부천제일교회를 검색하신 후 친구를 맺어주시면 교회의 공지사항과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돌봄과 교회 행정은 교역자와 직원 중심으로 현행대로 진행됩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